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제 천국 열쇠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답게 메고 푸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는데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올림픽에서 흰말이 등장해가지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온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다 따랐잖아요. 이것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거기에 순복한다는 이런 의미를 보내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서 흑암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메고 푸는 권세를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승리는 이미 주어졌는데 그 승리를 내가 얼마나 날마다 누리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며 사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인데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은 나의 언어 생활, 내가 어디에 관점을 갖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사탄에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이 자기 뜻대로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묶여 있지는 않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디에 이렇게 초점을 가면서 거기에만 가면은 연약한 부분이, 자기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전쟁의 중요한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알아요?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 거룩이에요. 거룩이 없으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의로운 관계가 딱 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거룩하지 못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 사랑과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거룩의 속성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안에 사랑과 공의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십자가로 완성이 됐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고 하나님 공의가 완성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십자가로 돌아가면은 내 삶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고 그냥 감사와 찬송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까지 내가 이게 자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유스트 된다는가, 이게 습관화.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습관화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습관화된 삶에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습관화될 때 우리 속에 닥치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정말 100% 내가 믿는다면은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가 돼요.
묻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받았어요. 이 권세를 내가 얼마나 사용하느냐, 얼마나 누리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관건인데 이미 승리하셨어요. 하셨는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적용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정도 차이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순복하는 거, 순종해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굉장히 교활하고 예수님 권세 밑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달아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섰을 때 마귀가 달아날 수 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거룩에, 가장 중요한 거룩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과 순종은 연결이 돼요.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 믿음의 대장부들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맛봐야만 이 세상이 빛이 있을 건 아닙니까? 우리가 빛이 돼야 되잖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못 일어나면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이 사명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묻고 푸는 이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포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포기도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내가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기도를 이제 내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을 영접만 하면은 승리하신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증스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2장 14절 15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인 연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 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꼼짝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의 능력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사탄도 이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은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마귀를 멸하셨다. 이것을 선포하고요.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 마귀는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편 91편 12절 13절 말씀을 선포하세요. 선포하면은 자녀들에 묶인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제가 선포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을 멸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내가 선포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민수기 6장 아론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도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세요. 이것이 굉장히 말씀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6장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것이 선포될 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묶인 것이 많아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사탄의 전략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 다음에 가인을 유혹해서 아벨을 죽이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으로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게 율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복음을 길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즈비아스는 이제 그 12사도가 처음에 핍박을 받으니까 복음이 막 확산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요즘에는 이 사탄의 전략이 뭐냐? 핍박 대신에 계속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편안함, 부귀영화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점점점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이 휴대폰을 통해서 점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것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우리가 다시 한번 사탄의 전략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전쟁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러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본문 말씀 속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더 능력 있게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 데는 이제 예수님이 그냥 물어보시는 것이고, 중요한 핵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헬몬산 중간쯤 기슭에 있는 그런 지방인데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 그 가이사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 지방 이름을 가이사라고 붙였는데, 이제 헤롯 왕의 아들 분봉왕 빌립이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이게 명명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헤롯이 황제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전체가 우상단지.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은 우상단지, 우상 섬기는 아주 악한 곳,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 묻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우상단지가 완전히 우상으로 만연된 그 땅에서 예수님이 정말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하고 이제 완전히 사탄이 지금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우상의 땅에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물으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부활하여 능력을 행한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은 목 베어 죽었잖아요. 부활해서 능력을 행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백성들의 타락하고 종교적인 불의를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책망하고 그들이 죄를 지적하니까 엘리야는 뭐냐 하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로 다시 오실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비운을 예언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혹시 에레미야가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떤 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복음 9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지자들이 살아나서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제자 훈련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고 누가 툭 쳐도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정도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안에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어렵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화목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우리가 예수님 보혈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까지 넘어가요. 우리가 의로운 자인데 이 계시록 22장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의가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결국은 불의와 더러운 것, 의와 거룩 이렇게 나눠집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점검하면서 갑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의와 거룩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상실하면 우리는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거룩이 상실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거룩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반드시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돼요. 내 속에 거룩의 영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셔야만
거룩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반드시 암송하세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경이 없어질 때 로마서 8장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역사되는데 저는 이제 사역반에서 이걸 다 외웠지만 거기 벌써 20년 전이니까 요즘 외우는데 6절까지 외웠어요. 또 보고 하는데 이걸 외워야 돼요. 외우면은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 내가 외우면서 소리를 내잖아.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우리는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삶으로 이것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는 나의 주인입니다. 살아갈 때 나도 참 부끄러워요. 내가 주인 될 때가 참 많아요. 순간순간 내가 주인 돼서 팍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혈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요.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왜냐? 내 마음이 낮아지거든. 내 마음이 낮아지면 이게 거룩이에요. 지금 우리가 삶의 문제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두 다리가 있잖아요. 이 다리가 부러져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두 다리를 걷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복이에요.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는 이것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하나만 묵상해도 십자가로 돌아가서 나의 주인 십자가로 돌아가서 이것만 묵상해도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뭘 다 플러스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내 입에서 불평만 나가면 사탄이 더덕더덕 붙어요. 절대 불평이 나가면 안 돼요. 사탄이 붙기 때문에 이거를 떨쳐내려면 또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더러운 것을 다 털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서 차고 넘쳐야 돼요. 시편 35편, 시편 3개를 내가 추천하면은 23편 완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23편 속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죠. 35편은 굉장히 원수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원수가 공격한 데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에 서서 찬양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탄이 다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적군이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중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 중심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환경이 열악할수록 지하교회 있죠. 북한 지하교회.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희석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희석돼 있어요. 너무나 이게 환경 조건이 우리는 북한 지하교회 비교도 안 되는 환경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 오직 그들은 성경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통교들에서 성경을 이제 배급하고 풍선에 이제 신약 한 권을 해갖고 풍선에다가 다 기록해서 풍선에 이제 바람 부는 날을 이제 해가지고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요. 그러면은 그 산에 이렇게 북한 풍선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간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간정인데 풍선을 어떤 애가 주었어. 소년이 하나 주었어. 엄마를 보여줬어.
엄마 보여주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거든. 이제 엄마가 놀라가지고 자기 시어머니, 그렇게 이 아이 할머니한테 보내줘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군요. 하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다는 그런 간증을 모퉁이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이 지금 모퉁이돌은 말씀 전가하고 이 풍선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지역에서 그렇게 성경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는데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은 진짜인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런 얘기 알잖아요. 예수 믿다가 발각돼가지고 이제 애가 엄마를 이제 변심시키려고 배교시키려고 엄마 보는 앞에서 애를 죽이는데 엄마가 하나도 동의 안 되고 죽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애도 엄마 천국에서 만나자. 진짜 믿음이잖아요. 두려워 떨어서 엄마 이런 그런 애들이 아닌 거예요. 북한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애는 강하고 담대하게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가 딱 하니까 애들도 그 애도 엄마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순교 딱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도 그런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애들이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지. 우리 애들 믿음이 지금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인성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산에 있든지 바다 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어떤 이단은 부활을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내가 다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100점짜리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한다면은 입술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예수님이 왜 인성으로 오셨나.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내 대신 당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조금만요 손에 뭐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 아파서 난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모욕, 저주, 멸시천대, 이 십자가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입니다. 그 고통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셔서 당했는데 나를 동일시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야,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성육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예수님의 성육신은 나를 예수님과 동등시하는 그 순간 인성으로 오신 것이 동등시 하잖아. 우리 죄인과 동등시. 야, 이것은 정말 성육신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내가 얻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이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이런 거구나. 동일시, 이 동일시라는 것이 굉장히 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동일시했으면 빌립보서 2장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나와 같이 동등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나 같은 죄인과 동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게 같이 네가 그 사람하고 동등하다면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도.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비교, 상상할 수 없는 나와 동등됐다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성육신 되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겸손만 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의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낮아져 버리면은 어떤 의견이 주고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 이러면서 품게 되는데 내가 교만해지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서로 문화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동등됨을 취하면 돼요. 아, 내가 저 사람 입장에 대해서 동등됨을 취하면은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품으면은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까지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만 겸손히 낮아지면 내가 그 사람하고 품으면 돼. 동등되니까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특권이고 능력이고 묻고 푸는 능력의 열쇠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바요나 시모나 옛사람을 덜쳐냅니다. 네가 그 말한 것이 네 능력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하나님은 우리 교만을 가장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교만치 말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다루시는 과정이 다른데 결국은 하늘에서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서 연단을 많이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만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연단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천국 가서 똑같이 상 받으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연단을 많이 받으면 천국에서 반드시 예배하신 의의 멸류관 상급이 있다는, 상급이 달라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지만 그리고 또 믿음으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라 하시니까 우리는 그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내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제 다시 베드로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시고,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지하로 숨기는 숨지만 절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동안 중세시대에 얼마나 교회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점점 더 번성해 나가잖아요. 사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 아래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엄부의 권세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제 처음에 제가 선포한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냈을 때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큰 권세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나에게 항복하니까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그래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대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절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둘째 심판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그렇게, 계시록 20장에 제가 잠시 봉독합니다.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엄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능력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내 혼자도 경험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것에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되는 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제가 봉독합니다. 18장 18절부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16장 19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것이 교회, 나도 교회지만 교회가 모이잖아요. 정말 주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히 입힌 자들의 모임은 성령의 역사, 기름 부심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 속에 영적으로 더 자라게 돼요. 넓고 깊게 더 우리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모든 눈물과 간구로 통곡함을 아버지께 호소했는데 고난 중에서 순종함을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고난 중에 순종,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고난 당하는데 고난 중에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이루는 순종이에요. 우리 레위기 23장 보면은 절기가 7가지 절기가 나오잖아요. 그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연관된 절기거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무덤에 가심,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거,
그 다음에 나팔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대속죄, 이제 이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 그 다음에 장막절, 이제 완전히 천년왕국에 이루는 이 7가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다시 오실 재림까지 다 그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보시면서 절기, 그리고 이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딱 그날 유월절 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강야교회 탄생이에요.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이거를 보면요, 너무너무 성경이 이 절기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감탄하고 또 감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절 날 오실 거예요. 이 절기 따라. 우리가 지금 율법, 지금 복음 시대이지만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 복음 안에 율법이 있어요. 그 절기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절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하는 그날 종교력을 주신 거예요. 이 달이 첫 달이다. 유대인에게는 출애굽한 그날이 첫 달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월 달에 도착했다 하는데, 이제 그 유월절을 이제 진행하는데 첫 달 15일부터 유월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딱 50일, 딱 50일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계산이 나와요. 3개월 그러면은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에 도착했어. 그러면은 45일 정도 되죠. 올라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명을 받는 것이 3일 걸리고 정결케 하고 이래갖고 그것이 딱 50일이에요. 엄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지금 이제 이란에서도 막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전쟁 가운데도 일어나고 꿈으로도 하나님 나타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구원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인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요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묶으면요 하늘에서 묶여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재판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재판이 묶이는 거거든요.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으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돼. 인간관계도 풀어야 돼. 조그만 걸 내가 이 꽁하게 있으면은 내 이 생활 속에서 이게 다 묶여버려. 그러니까 내 영적으로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거를 영적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조금이라도 내가 뭘 묶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묶임이 있으면은 풀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풀어야 돼. 내 마음이 묶여 있으면은 사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절대 묶인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묶인 것이 있으면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묶느냐, 사탄을 묶어야 돼. 사탄이 계속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를 하니까 사탄을 묶어야 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묶너라. 악을 행하는 악한 사탄은 누구와 관계 속에서 이간시키는 이 더러운 악한 영은 내가 묶노라. 그리고 그 사탄에게 묶임받아서 힘들어하는 이 사람 풀어지더라. 이것이 묶고 푸는 기도예요. 이것을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 이것을 그냥 내가 묶고 풀면은 다 없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깐죽깐죽하면 더 사탄이 더 이렇게 덕지 붙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더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치고 나오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제 이런 데 노출되면 안 돼. 우리는 이미 천국 열쇠를 받은 자야. 그러니까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실제로 저 사람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조금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 아멘. 딱 선포를 합니다. 떠나가고 그리고 그 마음에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은 실제 나타나요. 그 역사가 나타나요.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실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이 권세를 주신 이 권세의 능력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만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빨리빨리 우리는 은혜로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묶는 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교회 건직이 또 여기 포함돼요. 건직. 교회 안에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죄를 지적을 안 해. 그 사람 교회를 떠날까 봐. 근데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이 누룩이 들어오면 교회가 점점 퍼지잖아요. 누룩이 퍼지지 않게 해서 그 사람을 건징을 해야 되는데 18장 보시면은 어떤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건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내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나의 죄를 깨끗이 씻고 거룩함으로 그 사람이 나가서 건면을 합니다. 그러면 들으면 그 사람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두세 정인을 데리고 가요. 형제 이런 죄를 범했으니 거기에서 떠나라. 이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 전체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다. 이 말씀 이게 이제 교회 건직에 대한 말씀 첫 번째로 교회 건직에 대한 말씀으로 풀고 내 개인의 삶으로도 풀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를 할 때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상들, 이 철학들, 이상한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일원이면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야 돼.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이 운행 안 하시면은 인간의 힘으로 그냥 교회가 돌아가면은 그냥 인간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가 너무 많이 섞고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른다. 라오디아 교회, 사대교회 모른다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된 교회에 속했을 때 이제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성령님이 운영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인다. 그러니까 다 풀어야 돼. 모든 관계 풀고 사탄을 묶어야 돼. 왜 사람을 묶냐고. 사탄을 묶어야 돼. 사람을 절대 묶으면 안 되고 사탄을 묶어야 돼요. 사탄을 묶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특히 우리 언어 생활 절대 부정한 말 하면 안 돼. 말. 그 내 마음 생각 이 마음의 생각 이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냥 말로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저 사람을 몰라요. 모르는데 저 사람 마음을 우리는 몰라. 모르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 마음이 어느 정도다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은사 받았다 뭐 그 사람 투시 은사다 이것은 또 어떨 때는 맞지만 어떨 때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 그거는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야. 조금만 교만하면 안 맞아. 완전히 겸손이 내려질 때 그게 맞을 수가 있고 안 맞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로 인하여 이제 실수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내 마음이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가 억지로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선한 마음은 저절로 선한 열매가 나와.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 마음이 품게되면서 선한 열매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악한 마음은 악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게 겉으로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이렇게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력이 우리가 생겨가지고. 근데 그 사람을 정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생겨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는 거지 정죄 비판하라고 분별력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건설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탄생했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연합할 때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할 때 우리가 연합될 때 굉장한 파워가 나와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없어야 돼요. 여기서 정말 우리는 내가 완전히 낮아질 때 다 이렇게 동일체해서 연합이 되면은 놀라운 파워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해야만 이제 앞으로 이 악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열쇠를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면은 계시록 3장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3장 7절에 보시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사적이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졌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열쇠를 가졌는데 그리고 또 이사야서 22장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열리고 얻고 하나님 우리 주신다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잖아요.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 주님을 두드려야 돼. 문 밖에서 볼자다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날마다 주님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 없는 거는 닫아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은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사탄을 이기셨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공생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시험을 받을 때 성령님께 이끌려 가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에 이끌려 가는데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았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 마귀는 교묘하게 말씀을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3번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으로 마귀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것을 물리치셨고요. 그리고 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 그리고 또 3번째 사탄이 또 시험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단이 말씀으로 시험했잖아요. 네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받쳐주리라 했을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고요. 그리고 3번째, 그리고 예수님을 마귀가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을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마귀는 굉장히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2번째 시험. 너를 위하여 저가 너를 위하여 뛰어내리면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좀 희미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말씀으로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사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느냐? 첫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서 마귀를 물리치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께 순복하라. 결국은 하나님께 순복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9절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절대 주권 예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쭉 오시고 예언대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예언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계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조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 조명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고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로 돌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감격하고 이것이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와 동등제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 됐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내 속에 교만이 들어오면 주님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없으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거룩이에요. 거룩을 우리는 중요시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거룩을 너무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거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조명되어서 말씀이 풀어지고 이 풀어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 경험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 더 화목해 된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화목해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이 점점 빛으로 나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끝까지 천국 열쇠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묻고 푸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갈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 우리는 내 영적 건세를 가졌다고 묻고 푸는 이 기도를 그냥 교만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완전한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묻고 풀을 때 우리 속에서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